그 5가지 이적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사회에 굉장히 그 마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다가가심입니다. 중풍병자 또 나병 환자, 당시로서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근접도 할 수 없는 법적으로 금기시되어 있는 나병 환자들의 처지,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중풍병자의 입장, 어쩌면 다른 중환병처럼 동일하게 금방 죽음 앞에 놓여있는 열병 환자, 그리고 곧 바다의 풍랑에 의해서 곧 죽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귀신 들려서 도무지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는 다음 주에 보게 될 귀신 들린 자, 도무지 사회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함께 합류할 수 없는 그런 무리들 중에서도 가장 주변인인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다가가시는 모습, 그들의 삶을 회복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마태복음 8장에 전반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서기관과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오잖아요. 한 서기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 당신이 나를 따라올 준비가 됐느냐? 이런 이제 질문일 수 있는데 이 질문 안에 어떤 그 일반적으로 지금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5부류의 사람과 이 제자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제자는 이 서기관은 주님을 따르면서 자기 아이디어가 이미 있었어요. 자기 생각.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나는 좀 멋진 인생을 살아보겠다. 나도 주를 위해서 뭔가 공헌을 해보겠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저변에 그냥 이렇게 사회 속에 숨겨져 있는 사람 같긴 하지만 장차 이분이 이 나라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보는 눈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을 따라가기로 결정하죠. 주님을 따라갈 때 이미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이 많은 거예요. 내 아이디어가 많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뭐냐 하면 이제 바다를 이제 갈릴리 바다, 사실 이제 바다는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마태복음에만 이게 바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갈릴리가 굉장히 큰 호수였고, 바다나 다른 바 없고요. 여러 가지 특징 때문에 이제 이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 바다를 걸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 속에서 거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자연을 저렇게 다스릴까? 이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가 누구이기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풍랑과 바람도 잔잔하게 하는가? 이렇게 이제 감동적으로 놀래서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제자들이 이미 이 상황까지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았는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그동안 내가 겪었던 제자들의 예수님의 모습과 또 다른 모습을 본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간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서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그 주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님을 따라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끊임없이 그런 경험과 그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늘 우리의 아이디어가 먼저 가게 돼요. 교회는 이뤄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자꾸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난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살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은혜를 나한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으시나요? 주일 낮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앞에 대답할 사람이 3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꼭 물어보고 싶긴 한데 일단 기회가 되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경험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경험이 뭐냐고요.
나는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특송하기 위해서 오는 이런 사실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꼭 뭐 특송만 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라고 내가 알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게 뭔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아주 깊은 의미도 있고 굉장히 넓은 의미가 많은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 바다를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생겼죠. 갈릴리 바다 꼭 발자국 같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가 저렇게 있는데 저기 북서쪽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시다가 동쪽에, 여기는 지명 이름이 안 나오지만 마가다라고 하는, 혹은 마가다나 혹은 이름이 뭐죠? 마가다나 거라사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오른쪽에 도시 있는 쪽으로 지금 예수님이 가고 있어요. 지금은 이 갈릴리 바다를 주변으로 해서 사면이 다 이스라엘 영토로 지금 되어 있지만, 그 당시 갈릴리 바다 오른쪽 동쪽으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땅이었어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죠. 유대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북동쪽,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거라사,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곳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만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제자들이 놓이게 되죠. 사람들이 거기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는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선 그런 생각이, 질문이 들잖아요. 이 호수인데 어떻게 파도가 있냐고요. 호수인데. 그런데 원래 호수는 파도가 안 일어나는데, 뭐 5대5 같은 데 가면은 파도가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듣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갈릴리 바다를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봤어요. 파도가 저렇게 있어요. 저게 아무 데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들었어요. 저는 파도가 있고, 저 파도가 갈릴리가 어떤 지형이냐면, 앞에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지도를 보면요, 저 지도에서도 볼 수 있지만 저 갈릴리가 굉장히 낮은 지대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사해만 바다보다 더 낮다고 해서 420m 정도 바다보다 더 낮게 놓여 있는 데가 이제 사해인데, 갈릴리 바다도 약 해저 200m 정도 밑으로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주변으로 다 산악 지역이고 굉장히 비탈진 지역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바다와 강과 이렇게 산악이 같이 되어 있으면 밤에는 이 산에서 이제 바다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이 기압차 때문에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게 되고, 때로는 이것이 엄청난 큰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지금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이 제자들이 겪었던 이 바다는 그 중에 어부 출신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부 출신들조차도 이 바다를, 이 풍랑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파도가 그 가운데 임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어떤 액션을 취했냐면은 가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마침 주무시고 계셨는 거 봐요. 이제 어리도록 사역하시고 이제 밤에 옮기셨으니까, 낮에는 사역하고 밤에 옮겨 가시는 거죠. 이 바다가, 이 갈릴리가 뭐 좌우는 한 13km, 마일로 하면 8마일 정도 되고, 위아래는 21km, 한 13마일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넓으면 넓고 작으면 작다고 말할 수 있는데, 바다에서 약 8마일 정도를 가려면 꽤 많이 가야 되잖아요. 낮에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시고 밤에 이제 옮겨가시면서 주무시고 계셨던 거죠. 근데 주무시고 있는데 이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 풍랑이 일어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를 좀 구해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겁 많아요. 겁 없어요. 겁이 별로 없게 생겼는데 겉으로 겁 없게 생긴 사람들이 실제는 겁이 많아. 풍랑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무서워하지 말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죽음의 위기가 지금 있어요.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 파도 잘못 맞으면 그냥 이 순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어요. 두려움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 속에서 이미 두려움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자마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럼 예수님을 깨우지 않아도 됐다는 말인가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의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은 어디서 와요? 이렇게 그냥 질문하면 좀 답하기가 어렵죠. 두려움은 첫 번째 상황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떨 때 두려우나요? 어떨 때 염려합니까? 어떨 때 마음에 근심하며 초조해하고 있습니까? 상황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내 몸에 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건강진단, 젊은 분들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40이 넘으면 한국 같으면 종합검진 하라 그러잖아요. 종합검진 하러 들어갈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다 초조한 거예요. 혹시 나한테 무슨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거든요.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두려움이란 상황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없을 때 오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절은 디모데 후서 1장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예. 그 다음 구절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두려움과 상황을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상황이 두려움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해요? 왜 우리가 어려워해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질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려운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 이러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하나의 과제로 여기면 그건 굉장히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어 가지만 그 안에서 두려움 속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도전적인 일이 있을 때 더 힘이 나는 경우도 있죠. 근데 힘들 때 주저앉아 버려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둘 사이의 차이가 뭡니까? 사실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는 내가 하고 말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어떤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이제
나라가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렇게 정복했을 때까지 이 다니엘이 그날에 포로로 잡혀가서 무려 4대에 걸쳐서 총리로 일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그렇죠. 왕이 4번 바뀌었는데 총리를 계속 했으니까 얼마나 신뢰를 얻었겠어요. 그러나 또 얼마나 적도 많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다니엘을 싫어해서 저 사람을 어쨌든 이제 좀 더 이상 총리에서 이제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몇몇 사람들이 작전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2명이 왕을 찾아갔어요. 아주 은밀한 이야기를 하듯이 찾아가서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 왕국이 이렇게 번창하고 오늘까지 왔는데 지금 이 시점쯤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왕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권력을 갖게 되면서 탐욕도 하고 불의를 저지르기도 하고 왕에 대한 신실한 어떤 충성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한 번쯤 테스트해서 걸러낼 타이밍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볼 때 굉장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니까 이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어떤 다른 신에게나 자기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왕만을 섬기는 기간을 30일 동안 만들어 놓자고요. 그리고 은밀하게 감찰해서 여전히 자기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왕에 대한 배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 되니까 그럴듯했어요. 그래서 그럴듯해 그걸 시행령을 내리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누군가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변함없이 누가 보든 안 보든 기도하고 있는 거였어요. 다니엘은 그게 어떤 의도에서 만들어진 법인지 물론 알았을는지도 모르죠. 이 왕은 이게 다니엘에게 꽂히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다니엘이 고소를 당해가지고 불려왔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을 죽여야 됩니다. 왕이 같이 계획을 세우고 같이 법령을 만들었으니까 왕이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왕은 다니엘을 엄청 사랑하지만 그래서 그 법에 대한 대가, 그 법을 어긴 거에 대한 대가로 그를 사자굴 속에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 봤나요? 안 들어가 봤죠. 그렇죠? 사자가 어떤 동물인지 아시죠? 그렇죠? 하다못해 강아지도 주인이 만만하면 자꾸 물려고 하는데 사자가 얼마나 이 사람을 우습게 보겠어요. 내려가자마자 죽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밤새도록 아무 일 없었던 거예요. 아무 일 없었어요. 그리고 이 왕은, 다리오 왕은 이 자기 정말 충성스러운 다니엘이 죽게 된 것을 너무 안타까이 여겨서 밤새 기도하면서 밤새 근신하면서 오락을 끓이면서 이 성경이 제가 좀 볼 때마다 의문이 가는데 밤에 무슨 왕이 오락을 하겠어요. 밤엔 잠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금식을 했대요. 밤에 그냥 주무시면 되는데 금식을 했다는 말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왕이 그만큼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튿날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이 왕이 찾아갔어요. 왕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라고 말하니까 안에서 다니엘이 예 왕이시여 제가 이제까지 생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나중에 자초지정을 다 알고 이 왕이 다니엘을 모함한 제수들을 다니엘이 들어가 있던 사자굴 속에 넣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살아났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이 그 굴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누가 살려줬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니엘의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안 됐을까요?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동물을 어떻게 다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동물을 다룰 때요. 동물은 굉장히 본능적이에요. 그래서 동물은 이 주인을 잘 안다고요. 뭐 강아지를 키우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누가 서열을 다 안다는 강아지가. 누가 우리 집에 제일 높은 사람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은 이렇게 잘 따르는데 집에서도 좀 별로 우습게 대우받는 이런 사람은 그냥 강아지도 막대한다고 그러잖아요.
경험한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네. 그게 동물의 심리라는 거예요. 사자는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가 누군지를 알았던 거였어요. 누군지를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지만 사자가 어떻게 다니엘로 알아봤을까 하는 거죠.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마음에 다니엘은 평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죽어도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너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두려움 없이 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자가 다니엘을 알아본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수들, 이 모함한 사람들은 어땠나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이 모함한 사람들이 왕이 그들의 본심을 알고서 처자들까지 다, 가족까지 다 데리고 와서 다 잡아오라고 했을 때 이 간신들이었던 이 신하들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소리를 치면서 왕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정말 잘못했다고, 그동안 우리가 한 그 공로를 봐서라도 우리를 살려달라고, 아니 나는 죽이더라도 우리 가족들, 처자들만은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겠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는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이 소리를 어찌 우리만 들었겠어요? 사자들도 듣지 않았겠어요? 사자들도. 뭘 느꼈겠습니까? 아, 먹이가 들어오고 있구나. 느꼈을 거예요. 아, 먹이가 들어오고 있구나. 이 두 부류의 사람 사이에 너무 뚜렷한 상황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 몰려감에도 불구하고, 같은 고난과 공경, 어려움 상황 속에 놓여짐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그 상대가 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이 생명을 얻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갑당에 발이 닿기도 전에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소설이 하나 생각났어요. 그 Life of Pi라고 하는 파이 이야기라고 돼 있는 그 소설이죠. 거기에 이 인도 소년이 인도에 동물원을 하는 그 아버지 가업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어찌해서 이제 이분들이 카나다로다가 이제 이민을 가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배를 빌려가지고 그 안에 동물들을 다 싣고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렇게 가는데 그만 풍랑을 만났어요. 다 죽고 동물들 다 죽고 마지막에 이 보트 하나에다가 동물도 처음에 동물이 몇 개가 살았지만 나중에 이제 벵갈 호랑이 하나만 남고 이 둘이서 보트 하나에서 생존을 위해서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나 저 벵갈 호랑이가 이 소년을 위협하죠. 여기서 이제 저 소년이 생존을 위해서 애쓰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물원에서 자기 살았으니까 동물의 생리를 잘 아는 겁니다. 그 생리를 잘 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눈맞춤이에요.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동물하고 이렇게 기선을 제압할 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눈 돌리지 마시라고요. 벌써 저하고 같이 쳐다보시는 이렇게 쳐다보면 사람이 불편하면 눈을 돌려요. 그렇죠? 우리 예배당이 교회당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작은 것도 아니지만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시선이 딱 보인다고요. 이게 보면은 자꾸 제 눈을 피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보기가 좀 미안해서 자꾸 돌리는데 저하고 마주치면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자하고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눈을 돌리면 반드시 사자가, 이 호랑이가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두려워한다고요. 두려워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내가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눈을 돌리지 않고 애써 이 호랑이와 눈을 마주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동물의 생리였어요. 이 다니엘은 사자와 눈을 마주쳐서 그러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 다니엘은 그냥 마음이 평안한 거였어요. 상관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어떻게 사자와 밤을 새워지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그 성경의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사자의 손을 잡고 사자와 함께 노는 것처럼 그렇게 그 안에서 이 다니엘은 평안을 누렸을런지도 몰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두려움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굳게 가지고 가면 어떤 위협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어떤 위기도 우리를 좌절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회의 주변인이었던 중풍병자였고 나병 환자였고 열병으로 금방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의 질병이 나음을 얻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동참하게 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예수님 안에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학문이 없던 그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담력이 부족한 사람이 담력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지키고 가는 것, 그것을 누릴 줄 아는 것. 그래서 비록 우리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벵갈 호랑이와 작은 보트 안에서 마주쳐서 시선을 교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두려움 없이 주님을 향해 나갈 때,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갈 때 주님께서 그 연약한 사회에서 가장 주변인이었던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역사, 그런 은혜를 이루어 가신다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